되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를 보게 되는데요. 룻기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사사기에 그냥 편입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이지만은 사사시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특별히 이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다윗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의 가문이 어떤 축복의 가문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 따로 분리를 해서 룻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시작하는 요 첫 부분, 첫 단어를 보면 이게 룻기와 사사기가 바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룻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사기가 우리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면 요 룻기가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사사기의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습니까? 사사시대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였어요. 너무나 깜깜하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한 사람, 한 가정의 죄로 시작해서 그 죄가 한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지파로 만들고,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 북쪽의 10지파, 북쪽으로의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시작이 이 사사시대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도요, 레위지파 한 사람이 첩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삶이 결국은 기브아에서 정말 큰 사건으로 발전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거의 전멸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삶을 보잖아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죄가 관영했고, 그 죄로 인한 많은 심판, 또 하나님의 징계,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극심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시대에 일어난 요 룻기의 사건은 처음 시작은 불행하게 시작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따라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도 같이 죄악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간에 반전이 되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사사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어둠이 캄캄했던 그곳에 한 줄기 빛이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나 미약한 빛으로 시작했지만 이 빛이 커다란 불길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발전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죄로 발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준비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가족도 똑같이 죄악 속에 머물러 있던 가족이었지만 하나님 그 가정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장소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앞에서 사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에도 베들레헴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한 그런 동네가 되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의 그냥 아주 평범한 시골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죄악이 깊이 물들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그 마지막에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에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살고 있었던 한 레위지파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모세의 손자였는데, 원래 베들레헴은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레위지파 모세의 손자가 어쩌다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주신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 먹고 사는 것이 여유롭지 않아서 결국 그는 베들레헴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레위지파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디에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레위지파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지파 모세의 손자가 베들레헴에서도 도저히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는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종교 지도자인 모세의 손자가 그것을 버리고 떠납니까? 그만큼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선한 곳이 아니었다는 얘기지요. 두 번째 이야기에도 이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그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 역시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던 이 레위지파와 또 첩이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이 함께 살다가 또 다른 남자들과 행음을 하고는 남편을 버리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여러분,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자기 딸을 전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바르게 가르쳐 주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위가 이제 자기 딸을 찾으러 왔을 때 반가워하면서 그 장인이 사위에게 한 일이 뭡니까? 그저 먹고 마시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좀 천천히 가, 좀 더 놀다가 하면서 계속 잡아두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말씀도 무시하고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성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해서 부모가 되어도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베들레헴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서 오늘의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부분에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거기 주인공들이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부인이고 말론과 기럨 이 네 명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라서 거기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고민을 하다가 땅을 팔고 그리고는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지명의 이름이 떡집이라는 거는요, 그 지역이 굉장히 농산물이 풍부해 있고 그래서 빵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이 막 풍성한 지역, 그래서 떡집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붙은 곳이에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이곳이 먹고 살기에 참 좋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마저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마다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건데요.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부터 어떤 땅이라고 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텐데 그곳은 가나안인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농사를 풍성하게 잘 짓게 되고 그러면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한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마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다른 지역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지요. 이 좁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은요, 지역적인 편차가 굉장히 많아서 자연 환경이 정말 다양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곳마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면 다른 곳은요, 정말 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뒷부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많은 저주를 내린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땅은 더 이상 곡식을 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재앙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재앙이 이 사사시대에 이곳에 현실로 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찾아 막 헤매고 고민하는 중에 이 가족은 우리도 이러면 여기서 굶어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조상들에서 물려받은 땅을 다 팔아버리고 정리해서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 모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을 건너가서 그 요단강 동편에 유대 지파 다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그곳에 땅을 받았잖아요. 그곳을 또 지나서 더 동쪽으로 한참 가야 있는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실은 원래 이 가나안 땅보다 더 황폐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은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사는 곳은 먹을 것이 풍성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지요. 그만큼 이 사사시대에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들이 이렇게 모압 땅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계획이 선한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계획인 거지요. 근데 이런 계획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해서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뭐라고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거는요, 모압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말아먹고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풍족하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풍족했습니까? 그냥 땅을 다 팔고 그걸 정리해서 갔으니까 그래도 미천이 두둑하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올 때 어땠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고향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버리고 저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계획과 꿈을 가지고 갔는데요, 그렇게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요, 1장을 다시 앞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모압 땅에 갔을 때 3절 봅시다. 3절 어떻게 됐냐고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는 거는 특별히 가장이 죽는 건데, 아직 두 아들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으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럼 이거 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자,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꿈을 가지고 나오미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을 이제 둘 다 짝을 지어줬어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해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금지시킨 상황이었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들과 결혼하는 일을 못하게 금지했는데 이것까지도 너무 쉽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짝을 지어줄 때는 이들이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됐나 봅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어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쯤 됐을 때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그 두 아들이 결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탁 닫아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았을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5절까지 가면 어찌 된 겁니까? 가족이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죠.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 거죠.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멸문지화된 거예요. 멸문지. 사사시대 이스라엘도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곳을 떠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이제 완전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도 낳지 못하고 이제 나오미 며느리 둘, 과부만 셋 딱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엘리멜렉인데요, 부모가 너는 정말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줘줬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값을 못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마음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가정이 몰락해버리더니 그냥 가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진 거지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 가정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그런 고난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다 견디고 이기면서 오히려 더 좋은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6절 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고향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먼 타양 땅에 와가지고 고생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향에 타양에 갔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려고 할 때 이게 좀 폼 좀 잡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고향에 갈 때 좀 폼 좀 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요쯤 되면 옛날에 유행가 가사 하나 떠올릴 수 있어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굉장히 철학 맞은 유행가지요. 손꼽아 헤아려 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그냥 빈털터리인 거지. 그럼 여러분, 그 모습으로 고향을 돌아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명절에 고향의 부모와 형제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타양에 나가서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고향에 가자니 부모님 또 형제들 볼 낯이었고 고향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명절에 고향에 오지 못하고 저 객지에서 그냥 이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들 정말 철학 맞은 거예요. 쓸쓸하고, 이때가 제일 쓸쓸하고 살 맛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그런 처지예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돌아가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도 함께 모압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던 길에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어.
나도 소망이 없고 너희들 나를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발길을 돌려서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사는 게 좋지 않아? 가라. 잘한 거지요.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며느리는 어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어머니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갔는데요. 문제는 작은 며느리 룻이에요. 이 룻이 아니요. 어머니 저는 안 갈래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제가 가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룻이 참 기가 막힌 결단을 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이 효도하는 마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아요. 이 젊은 과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 볼 일이 있다고 그 어머니 죽을 때까지 내가 잘 섬기겠다는 마음 갖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참 너무 이쁜 마음이지요. 더구나 이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사람으로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당시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민족은 그 신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도 분명히 모압 사람으로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결단이 그 당시 그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대단한 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나요? 그런 일 없었죠?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막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 갑자기 놀라운 축복을 막 주십니까? 대부분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요, 큰 병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기적적으로 그 병을 치유받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놀랍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부자 관계가 되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지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 염려하지 말. 왜요? 이 모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때를 따라 그걸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얼만큼 사랑을 하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 더 붙였어요. 목숨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을 계속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가을에 추석을 우리가 맞으면서 진짜 감사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추석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하고 룻이 이제 진짜 둘이 함께 손을 잡고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이 나오미와 룻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올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보시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여전히 막막해서 젊은 며느리가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여러분, 이삭 죽기에서 뭐 얼마나 배부르게 먹을까요? 겨우 굶지 않을 정도, 그 정도였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나오미 가족하고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고엘 제도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고엘 제도. 고엘 제도가 뭐냐면요, 가까운 일가 친척 형제들 사이에는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제도예요. 자, 우리 형제 혹은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원수를 누가 갚아야 되느냐? 형제, 가까운 친척들이 그 원수를 갚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난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어요. 그랬을 때는 형제나 가까운 친족들이 돈을 모아서 이 잃어버린 팔아먹은 땅을 다시 사서 그들에게 주어서 가난했던 삶을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어지는 제도. 이 사람이 정말 내 형제가 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그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다시 석방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형제와 친척들에게 있다는 거. 또 하나,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자만 남잖아요. 그런 경우 대가 끊겼기 때문에 형제들이 그 여인을, 과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끊겨진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고엘 제도거든요.
그 큰 어려움과 곤경에 빠진 사람들 그냥 두지 말고 가까운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이 정말 그를 책임져 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이게 고엘 제도인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요. 자기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고 목숨도 걸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이거를 정당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불평도 없고 어떤 계산도 없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걸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진 참 믿음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룻이 만나게 되어지므로 정말 빈털터리 가난뱅이 이 룻에게 하나님이 좋은 배필을 새롭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전이죠. 세상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대가 끊겼는데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가 준비되었고, 보아스는 이 여인을,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여인과 함께 살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이 다윗이에요. 증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증손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면서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리라 했는데,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한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 왕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또 누군지 살펴보니까 4장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 그 라합이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 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그 성의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룻을 만났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다, 말씀에 따라 그걸 느끼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성경에서 보기 드문 참 믿음의 사람, 고엘 제도, 구원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는 구원자거든요. 진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를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할 구원자로 다윗을 그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가문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룻기는요, 구원자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구원자였고 그의 증손자 다윗이 구원자였고 그 집안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야기가 이 룻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축복을 받은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이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세운 이 가정이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은 이 룻과 보아스가 믿음으로 시작한 이 가문이었다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면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보아스와 룻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가문은 모델이에요, 모델.
저와 여러분이 이건 증인이다, 증거다 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멋진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적은 모습으로 별거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누더기처럼 커져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히 몰락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해서 최고의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최고로 축복하심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 구원자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